우리 오늘 말씀, 우리 오늘 창세기 강해 우리 1장 세 번째 시간 합니다. 창조 셋째 날, 넷째 날. 우리 요절 말씀은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무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인터넷에 유튜브에 설교하는 목사들, 교수들, 장로교 목사, 장로교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랬어요. 아직도 진화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제 셋째 날, 넷째 날 쭉 말씀을 식물과 동물을 이제 계속 만드시고 우리가 사람들도 만드시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뭐가 있죠? 종류대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원시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메바 같은 그러한 생명만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화돼서 지금의 식물, 동물들이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무슨 문제가 발생이 돼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100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99마디는 믿어. 한마디는 안 믿어. 그거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단, 끄트머리 단자, 조금 다른 것. 근데 그 이단을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단의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무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으시겠느냐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 동물들은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DNA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에도 한 2억 개 이상의 유전자가 다 있대요. 그래갖고 처음에 그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하나씩 인간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이건 인간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포 하나하나에 다 유전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머리가 되고 어떤 부분은 머리카락이 되고 어떤 부분은 이빨이 되고 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아니면 어떤 동물의 형체가 나오는 거거든요. 식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 유전자가 변형이 됐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우리 그 동물원에 같은 보면은 그 백사자니 뭐 하얀 호랑이 그런 거 나오죠? 그러면 그 백사자나 호랑이가 태어난다라고 봤을 때에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수명이 짧아서 죽어요. 아니면은 새끼를 못 낳아. 그리고 새끼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 백사자의 형질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자하고 똑같은 형질을 가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진화론자들은 아주 오랫동안 조금씩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 형태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던 그 순서나 창조의 순서나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잠깐 볼 텐데
그렇다면은 진화론 자들이 수억 년 동안, 수십억 년 동안 조금씩 변화돼서 지금의 이러한 모습을 가진 생물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안 맞는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작년봄인가? 어떤 제가 그 과학 저널을 보다 보니까 어떤 한 과학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진화가 되는데 우리 몸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꾸만 도태돼서 없어진대. 근데 이 쥐라고 하는 거는 한 달이면 한 세대가 바뀌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쥐가 태어나면은 그 쥐 새끼의 꼬리를 잘라봤대요. 태어날 때마다. 그러면 이 쥐는 이 꼬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까요? 안 못 느낄까요? 못 느끼는 거예요. 원래 없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잘라버렸으니까. 그러면 그 후손이 꼬리가 없는 게 나와야 돼.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걸로 따지면은요. 근데 이거는 벌써 만약에 2년이다 그러면 몇 세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보통 24세대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80년이라고 한번 따져보십시다. 그러면서 수백 년이 지난 거라고. 그런데도 똑같이 새끼를 낳으면 꼬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유전자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전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유전병이 뭐예요? 유전자가 하나가 정상이 아닐 때 수억 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만 잘못돼도 유전병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빨리 죽거나 도태돼 버려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대로 종류대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진화론자들은 유전자가 조금씩 변형이 됐대.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왜 기린은 그렇게 키가 클까요?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높은 거를 따먹기 위해서 고개를 자꾸만 들다 보니까 길어졌다. 이따가 거짓말을 한다고. 근데요, 만약에 걔네들이 얘기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개 같은 그러한 키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목이 길어져서 키가 커졌다 그러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천만 년, 수억 년 동안 조금씩 길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 뭘로 발견할 수 있죠? 그 옛날에 있었던 기린의 조상? 화석으로 발견할 수가 있어. 그죠? 근데 아무리 오래된 화석이라도 지금처럼 똑같이 키가 커요. 조금씩 키가 커진 화석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기린은 키가 크게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린이 유전자가 조금 변형이 됐어. 원래는 한 뼈 하나, 여러분들 모든 동물이 그 목뼈의 개수가 같은 거 아세요? 기린이나 개나 똑같아요. 개수가. 근데 그 목 길이, 이 뼈 하나 자체가 기른 것 뿐이지. 완전히 다른 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유전자가 조금 변형이 됐다. 만약 개처럼 이렇게 키가 낮았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거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그것이 또 새끼를 낳고 했는데 점점 그것이 목 길이가 점점 길어져서 지금의 기린이 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형되면 죽어요. 유전병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도 진화론자들은 그게 과학적이래. 과학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인이 왜 그렇게 키가 큽니까? 라고 하면은 쉬운 대답이면서 정확한 대답은 뭐냐면 지 부모가 키가 크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부모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종류대로.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후로 절대로 바뀐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창조론을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나눌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알아야 될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까지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바로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사진을 좀 한번 몇 개 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창세기 1장을 전체 보게 되면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빛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낮과 밤이 구분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아직 태양은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낮과 밤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시고 그 빛이 사람이나 모든 동식물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시키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 폼리스 그냥 물만 있고 근데 형태도 없어. 물도 어디 한쪽으로 몰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지상에 있는 물과 공중에 있는 물을 만드셔서 그 가운데 하늘이라고 하는 구분을 만드신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생물들을 만드시기 위해는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땅이 물이 한쪽으로 모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게 뭐죠? 만유인력 그리고 중력이란 말이에요. 중력. 셋째 날에 중력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유인력과 중력이 없으면은 지구는 우주 가운데 떠 있을 수가 없어요.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도 다 이 만유인력과 중력 때문에 떠 있는 거예요.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서로 잡아당기고 밀고 하는 그런 힘의 균형을 맞춰서 모든 별들이 공중에 떠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 한 5,000년 전에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 사람이 모세가 써놨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라 그러니까 그냥 기록한 거예요. 아브라함 시절에 쓰여져 있는 욥기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모든 별들 우주가 공중에 떠 있고 하늘의 별자리가 어떻고 이런 것들 이제야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내용들이 욥기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질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그냥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조작을 해도 좀 뭘 좀 알아야 조작을 하지. 그렇죠? 근데 지금 뭐 한 5,000년 전에 이것을 기록을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어느 정도 대충 맞춰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과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을 때라니까. 근데 이것이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번째 날에야
이제 해, 달, 별들을 만드셔요. 그러니까 지구를 먼저 만들어서 형태를 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천체를 만드셔서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해, 달, 별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하는 그런 준비들을 순서 하나씩 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창조 과학자가 이거를 분석해 놓았는데 이 순서가 하나라도 바뀌어도 지구상에 어떤 생물도 살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과학적으로 쭉 해놨더라고. 자, 우리가 오늘은 네 번째 날까지만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진화론자들과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순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는 분명히 지구가 먼저 해놓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넷째 날에 해, 달, 별들, 천체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진화론자들은 뭐예요? 태양, 별들이 그런 것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태양은 이런 부스레기가 뭐가 다 튀어나왔는데 그게 오랫동안 지나서 식어서 그리고 지구가 되고 지구가 또 오랫동안 식다가 보고 하다 보니까 어떤 아메바 같은 담세포 생물이 생기고 그게 무슨 식물이 되고 뭐가 되고 이런 거짓말을 한다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바다를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셨어. 물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셨다 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 첫째 날에. 그죠? 근데 진화론자들은 땅이 먼저다. 그리고 우주에서 어떤 물 분자가 와가지고 그리고 물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과일나무가 먼저. 근데 진화론자들은 물고기가 먼저라 그래요. 이런 순서가 지금 틀린 거예요. 보통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그런 어떤 살아있는 생물 세포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물속에서 그것이 물고기 같은 종류가 되고 이게 땅 위에 가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양서류가 돼서 개구리 같은 그런 것들이 나가서 그 다음에 개구리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무슨 뭐 육지동물이 되고 새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운다고.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하나도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되는 증거는 많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 창조에 대한 것들을 믿음으로 믿을 수 있게. 저도 과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지만은 창조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지독한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 믿음이 없이는 결코 창조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전에 옐로스톤이 아니라 그랜드 캐니언을 가니까 거기 써 있어요. 뭐 몇천만 년 전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게 단 3일 만에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어. 몇 천만 년 동안 뭐 해가지고 뭐 깎이고 뭐 해가지고 그게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믿음.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랬다 라고 하는 과학적인 증거들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증거들은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셋째 날부터 왜 기린이 목이 긴지. 좀 아까 왜 목이 길다고요? 한번 대답 좀 해보셔요. 내가 좀 아까 정답까지 가르쳐 드렸는데. 기린의 엄마 아빠가 목이 기니까 자식도 목이 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 아빠는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목이 긴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중력과 만유의 인력을 창조하신 하나님. 조금 아까 제가 우리가 읽은 말씀 셋째 날에 어떻게 됐어요?
중력과 만유 인력을 부여하셔서 물이 낮은 곳으로 몰려라 그러셨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저절로 생길 수가 없어. 지금도 과학자들이 왜 중력 만유 인력이 생겼는지조차도 몰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근데 그냥 있어. 당연히 있으니까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 우리가 만약에 중력과 만유 인력이 없으면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식물이 뿌리 내릴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 땅 위에 생물들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단계예요. 중력과 만유 인력을 만들었다는 거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땅이 났어. 땅이 이제 물이 얕은 곳으로 다 흘러내려서 바다가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필요한 게 뭐가 있죠? 땅이 나왔으니까 그 땅에 사는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에는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 해양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요. 근데 식물들을 만들어 놓으신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동물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럼 그 동물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모든 동물은 식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식물 먹고 사는 동물을 육식동물이 잡아먹고 그렇게 살게 이 세상의 모든 자연들이 움직이게 돼 있어. 그렇게 순서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맞춰서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진화론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 뭐가 좀 되고 그러고 나서 수천만 년, 수억 년이 지나고 어떻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자, 쉽게 얘기해서 식물들, 꽃, 과일 맺는 나무들을 만드셨어요. 만들어 놓고 이게 있는데 수억 년이 지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식물들이나 그 열매 맺는 나무가 살아있을까 없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죽어요. 왜 죽어요? 동물들이 없어. 벌이나 나비가 없어. 수분을 못 해줘. 그러면 씨가 생기질 못하죠? 그러면 씨를 통해서 다시 똑같은 생물이 이 땅에서부터 나와줘야 돼. 근데 수억 년이 지났어. 그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들어졌던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지. 다 죽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해 봐도 그것만 봐도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엉터리다. 말이 안 된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금서기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냥 믿어. 우리 교회, 한국에서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지만 장로교 40년을 다녔는데 맨날 물어보면 그냥 뭘 물어봐. 덮어놓고 믿어. 그러잖아요. 예? 아주 무식한 것들.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바로 진화론자들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확실히 알고 믿어야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여러 군데 거짓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진화론에 대해서 창조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고대인들은요, 그리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근데 욥기를 보게 되면 동그랗대. 그리고 이 해달 별들을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끈으로 모래해갖고서 매달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16세기까지만 해도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 과학자라고 하는 자들이 생각했던 것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배 타고 가는 사람이 이 육지에서부터 몇 마일 이상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대. 왜요? 더 가면 떨어질까 봐. 근데 벌써 4,000년, 5,000년 전에 기록해 놓은 성경의 욥기 같은 데 보면은 평평 동그랗대요. 공중에 그냥 떠 있고 평평하고 하늘의 별자리가 어떻고 그런 거 다 설명하고 있다고. 놀라운 거 아니에요? 뭐죠 이게?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 초등학교 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옆에 있는 아가씨들이나 여학생들 얼굴이나 쳐다보고 있다고 오는 사람들은 이거 모를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그냥 천체가 아니고? 저 봐, 우리 태수형제도 저 공부 안 했어. 학교 다닐 적에. 우리 가기사님은 초등학교 때 공부 좀 많이 하셨나 몰라? 벌써 대단 나와. 공부 안 한 사람하고 공부한 사람하고 벌써 딱 나오잖아. 태양계예요, 태양계. 근데 명왕성은 지금 빠졌어. 그래서 여기는 지금 천에 명까지 있었는데 명왕성은 태양계에서 빠졌어. 무슨 조건이 뭐 태양계라고 하는 조건에 뭐가 미달된다고 뭐 그래서 빠졌다고 몇 년 전에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목성과 토성이요 큰 중력으로 지구를 돌면서 바깥에서 돌면서 지구를 보호하지 않으면요 지구는 벌써 깨져도 오래전에 깨져버렸어요. 천문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구의 이 우주에서 오는 모든 그 우주 파편들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99%가 다 목성하고 토성에서 잡아들인대요. 만유 인력으로.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구에는 맨날 그 유성 같은 게 그냥 지구로 떨어져 가지고요. 웬만큼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은 대기권에서 타잖아요. 타서 없어지잖아. 아주 지구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지구에 떨어지는 거 발견하면 큰 부자 된다 그러대. 그거 엄청나게 비싸게 사갖고 간대 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뉴스에 나왔더라고. 어떤 사람이 자는데 그 타다가 남은 그 유성이 지붕을 뚫고서 그 집 안으로 떨어졌대요. 근데 그거 팔아가지고 부자 됐대, 그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그 우주에서 온 것들이라 그래가지고 그 연구하고 그러는데 아마 돈을 많이 들여서 사갖고 갔나 봐요. 그 집 새로 짓고 뭐 어쩌고 그런 내용이 조금 나오더라고. 근데 목성과 토성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크게 해놓으셨을까? 공기도 없는데. 근데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 6일 동안에 창조의 완성품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우리잖아요. 자신과 같은 모양과 성품을 가진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그냥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빛을 만드시고 물을 어떻게 하시고 뭐 그게 지금 계속 되는 거예요. 동물, 식물,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돌봐라.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돌봐라.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다 때려 부시고 오염시키고 해갖고 어떻게든지 돈의 혈안이 돼가지고 그거를 파괴해갖고 오늘 아침에 동물농장 조금 보니까 그 뭐라고 그러더라 무슨 동물 이름 나왔는데 그것이 멸종됐다라고 생각했던 동물이 100년 만에 발견이 됐대요. 남미 쪽에서.
동물들이 멸종되는 게 1년이면 수백 가지가 멸종이 된대요. 인간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거를 돌보라고 그러셨거든. 지구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다 너에게 줬으니까 너희가 돌보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돌보는 건 뭐예요? 같은 원어가 뭐냐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똑같은 말씀은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셨다고. 근데 파괴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모든 동물이고 식물이고 다 죽이고 뺏어서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약한 모습들이잖아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창조 둘째 날 그러면 종류대로 모든 식물을 창조하시고 천체를 창조하신 하나님. 참 우리가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네 번째 날 한번 잠깐 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인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해, 달, 별이 없으면은 년, 월, 일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구분을 못해요.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태양은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빛을 쏴주는 물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 태양이라고 하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서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슨 열병합인지 뭐 해가면서 거기서 그 내부에 있는 빛을 쏘아내서 작용을 하는 게 뭐예요? 지구상에 모든 생물이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그럼 달은 뭐예요? 빛을 쏘아내는 게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냥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과학적으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 어쨌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증명은 못해. 왜냐하면 일회성이잖아요. 아주 옛날에. 근데 과학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이라고 그런 거거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많은 과학적인 방법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창조론은 진화론은 과학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 근데 창조론이 맞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창조는 종교라고 얘기를 해. 근데 실질적으로는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종교예요. 엄청난 종교예요. 그거. 여러분 공산주의 옛날에 무슨 아시아 제주도에서 뭐를 하는데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김정일의 사진이 신문에 나왔는데 그게 제주도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게 이제 그 호텔 앞에 이렇게 땅에 떨어져 갖고서 비에 젖었어. 근데 북한에서 온 기자가 그걸 보고서요 울어. 위대하신 지도자 동지의 사진이 땅에 떨어져서 비에 젖고 있다고 그걸 보고 울고 앉았더라고. 사람 세뇌라는 거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다른 게 종교가 아니라. 통일교 얼마 전에 특검에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압수수색 한다고. 그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몇백억인가 몇십억인가 라스베가스 가서 노름하고 그런 게 이제 증거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증거를 어떻게 수집한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 앞에 청년들이 막 울고 불면서 말해요.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 TV에 뉴스 나오는데. 이런 게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확실한 것을 믿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덮어놓고 믿는 게 종교예요.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믿는 거고.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교와 우리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알라. 이슬람의 신 알라가 아니고 알아라, 나를 알아라 라고 하는 단어가 한 280번 이상이 나와요. 거의 모든 구약에는 매 장마다 나와. 심지어는 번제보다 제사보다 번제 제사 드리는 게 뭐예요? 종교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나를 알래.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종교생활 교회 가서 맨날 뭐야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어쩌고 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오직 영어로 얘기하면 only way. 오직 이 방법밖에 없어. 너희가 하나님 예수 믿는다 그래도 그것이 정말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냥 예수를 믿으면 그건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건 구원이 없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믿어야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신 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즘 계속 장로교 목사들, 장로교 권사들하고 쭉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 안 믿어요. 신기하죠? 교회 다니면서 안 믿어. 그냥 자기는 구원 인정 받았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정받았고 내가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참 신기하죠?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권사 장로라고 목사라고 하면서도 그걸 안 믿어. 그냥 칼빈이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을 믿어요. 참 심각한.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정말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보내셨는가?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항상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저희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모였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강 집사님 이제 앞으로 남은 모든 세월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길에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하시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이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일일이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날마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생을 소유한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엉망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